시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을 함께 겪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그러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은 교인 수를 좀 늘려가지고 교회를 크게 확장을 시켜볼까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바르게 잘 전해지고 제대로 전해질 수가 있을까 그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현재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굳세어지는 방법은 부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굳세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굳세어지는 방법은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강해질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스도인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강해지는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 보면은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고 성격도 막 강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고문을 견뎠지?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핍박들을 견뎌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겉보기에는 유약해 보이지만 그 내면이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예쁘장한 여자지만은 굉장히 믿음은 또 강해요. 무슬림인 이라크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암이라는 자매가 이렇게 써서 올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슬림으로 개종하거나 1시간 안에 이라크에서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너희들 이라크에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남아서 죽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걸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걸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더 끔찍할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고 마리암이라는 자매가 그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너무 고운 거예요. 이러한 말하자면 죽음의 위협을 어떻게 저 사람이 견딜까 하는데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많은 그 복음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고 그 복음을 제대로 그 가치를 알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나한테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딱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나면 그것을 처음에 배우든지 아니면 배웠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든지, 그걸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만 고인물처럼 가만 나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배웠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골로새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를 가만 보면은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바로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럼 잘 믿는 일일까? 잘 믿는 일이라는 것은 사역을 막 바쁘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 건축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로새 1장 28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지는 것,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군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군사, 또 하나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 또 하나는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씩 특성을 보고 딱 조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기 사적인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에 복무한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그 상관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질서나 어떠한 말하자면 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그 명령을 잘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 세상은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가 더 발달하면서 세상은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게 노력하고 많이 버는 것, 적게 투자하고 많이 돈을 불리는 것,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요, 세상 사람들은 지질이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뛰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지?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못 살아, 희망이 없어. 그래도 그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 그 고난을 향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제과점 그 빵집 하는 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힘들었죠? 그랬더니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저는 제과점이 그렇게 일찍 가는지 몰랐어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면 가야 된답니다. 그걸 이렇게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야 된대요. 근데 그 시간에 불 켜놓고 일한 데는 제과점하고 떡집밖에 없대요. 그렇게 일찍부터 또 떡집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꼭 또 새벽부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걸 가만 생각하면 정신이 파딱 나는 거죠. 저도 어쩔 때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머, 떡집에서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일한다는데, 이걸 생각을 하면 아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찰떡 하나만 또 못하는가? 나의 믿음이라는 찰떡만 또 못해? 내 믿음이라는 거는 식빵 한 조각만 또 못해? 이걸 생각하면은 파딱 진짜 정신이 바짝 들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돼요. 내가 지금 식빵 한 조각도 못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게으름 피우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금방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그분께서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또한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아낄 필요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요즘 이 시대의 신앙이 제일 문제는 생명을 걸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그냥 뭐 웬만큼 해갖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이상 뭐 나는 욕심 없어, 욕심 먹고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건 기준이고,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같이 일을 해도 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방언을 좀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것이고,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말하자면 악의 세력에, 악한 이 세상의 세태에 절대 물들지 않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 악을 과감하게 내가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것,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렇게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악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 과감하게 악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죠. 월계관을 못 얻죠. 아무리 좋은 결과를 냈고 세계 신기록을 냈다 할지라도 약물 판정에서 약물 복용했다고 나오면은 그거 다 메달 그거 다 무효가 되잖아요. 우리 금메달 땄지만은 나중에 무효시키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약물 말하자면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그래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에 참가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 있습니다. 선수는 경기 임원이 지시하는 대로 꼭 해야 돼요.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트랙을 딱 반드시 그 트랙 자기에게 정해진 그 트랙을 따라서 그 안에서만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름길이라고 해서 가로질러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반이나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규격에 맞는 걸로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나 아니면 지름길을 찾는다거나 좀 더 편한 생활 아니면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살아본다거나 이렇게 하려고는 아예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아예 찾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에서 지금 운동 경기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을 예로 든 것은 믿음 생활을 접할 때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그 규칙을 딱 말하자면 지키라는 거예요. 기준이나 규칙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놓치면 경기 탈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도 그러잖아요. 몇 번 경고 받으면은 그냥 퇴장이잖아요. 경기 중에도 그냥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 기준을 놓치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규칙이나 기준을 반드시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규칙과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곧 생명이고 바로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말이 생명이다. 내 말이 능력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진리다. 그래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바로 내 말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혼자 도취해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자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일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소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소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수고는 하지 않고 이득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반드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구원받고 뭐 부자 되게 해주고 자녀도 잘 되고 병 걸린 것도 다 낫게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게 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는 하지 않고 뭔가 누리고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농부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여자분이 농사를 짓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 땅이라는 것이 정직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농사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사란 10번 발걸음에서 가는 것과 20번 간 것과 100번을 간 사람들이 농사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그 농작물을 생각하면서 10번을 가서 돌본 사람, 20번 돌본 사람, 100번 돌본 사람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100번을 걸어 다녔던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예전에도 어느 농사 짓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이란 굉장히 정직한 거라고, 땀 흘린 만큼 수확을 얻게끔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핀란드 가수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잠깐 경험했던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한국인들 밤도 낮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산다고들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열심히 놀 때는 아주 열심히 놀고 또 일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하는 민족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핀란드의 이 가수가 한국에 와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는데, 첫 작업이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계속 하더래요. 이분은 이제 놀란 것이죠. 외국에서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8시쯤 되니까 프로듀서가 가서 밥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이제 가방을 챙겼대요. 그러니까 왜 챙기냐고, 그러니까 내일 안 올 거라서 챙긴다고 하니까 가방 놔두라고 그러더래요. 다시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밥 먹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전 11시에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했는데 밥 먹고 들어와서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혀를 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밤새워서 하는 거 뭐 보통일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그 말하자면 음악 같은 거 그런 걸 녹음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밤을 새워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겠는가. 우리 너무 많이 느슨해져 있어요. 그런데 느슨해질 때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면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는 자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다. 최선을 하다. 군대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죽기 아니면 살기인 것입니다. 싸워도요. 내가 만약에 제대로 못 싸우면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을 죽이든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말하자면 영적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슨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사탄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탄이 내버려 두겠는가. 쉼없이 공격을 할 것이다. 상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을 하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죠. 자, 군대, 그 다음에 운동 경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운동 경기도 반드시 어떠한 기준과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다. 경기 임원이 지시하는 대로 꼭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기준과 규칙이 있다. 근데 그 기준과 규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탈락하게 된다. 세 번째는 농작물, 농사 짓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할 만큼 그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바로 소출이 넘치도록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만이 소출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다못해 육수를 내 가지고 말하자면 식당을 하는 사람도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 전날부터 뭐 육수를 다 만들려고 준비해 놨다가 밤새 끓이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어떠한 양념장 먹어서 며칠 전부터 이걸 발효를 시켜 조금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 며칠씩 해서 놔두고 그러잖아요. 갈무리 해놓고.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외적인 환경은 너무 많이 편안해졌지만 영적인 것은 너무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지식을 많이 터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많은 것을 지식을 터득하는 그것이 아니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보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참고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들도 얻게 하려고 참고 견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구원이라는 은혜가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가 사실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 이거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겠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거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죄만 짓고 사는데 너희들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돼. 나와 함께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자고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보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전도가 지금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기억하고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뭐 잠깐 이 땅에서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전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고 수없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에 흠집을 내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비진리를 퍼뜨리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가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진짜 집회가 있기 때문에 위조 집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기독교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이 적대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을 할 때 우리는 특히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반드시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전파됐어요. 그걸 보면은 진짜 말씀이 생명이구나,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우리가 그걸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죽어 있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각처로 다 살아서 움직이면서 영혼들을 깨우고 역사를 하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옥 밖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감옥 밖에서도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 생각하면 진짜 말씀이 영이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사도 바울을 가두어놨지만 복음전도 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놨지만 말씀은 가두지를 못하는 것이구나. 말씀은 감옥의 벽보다 쇠사슬의 그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이구나. 쇠사슬로 사도 바울을 묶어놨어도 말씀은 묶어놓지 못하구나. 감옥의 벽이 사도 바울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놨어도 말씀은 가두지 못하구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그분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맡고 있는 그 난관을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소멸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강력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걸 딱 믿고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고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이 뭔가 전체적인 이 내용의 맥락을 쭉 이어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우리 1절부터 쭉 보면은 고난을 반드시 견뎌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저는 도저히 그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저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그러면서 돌아서 버린 것, 그것이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인이 아니라 뭐 그 정도는 우리는 안 하죠. 그런데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고난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것은 못 견디겠다고 돌아서 버리는 거, 더 이상은 내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도 반드시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만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힘든 난관이 왔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돌아서 버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주님도 부인한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걸 다 누렸고 모든 영광을 다 받았는데 내가 왜 하늘에서까지 너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 있냐고. 너는 이 땅에서 보상 받은 것으로 끝났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는 방법이에요. 너는 이 세상 속에서 영광 받고 보상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하늘에서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군사, 하나님의 군대, 운동 경기하는 자, 농부, 이렇게 살아야 영광이 있을 걸로 지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목숨을 걸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운동 경기할 때 그 기준과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만이 월계관을 쓰게 되는데, 그 기준과 규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바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걸 반드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만 봐도 그러잖아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가수하고 그러면은 제 시대만 했어도 그랬어요. 딴따라라고. 굉장히 폄하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가수 된다면 부모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수가 그냥 쉽게 됩니까? 그 가수들도 얼마나 외국어 연습을 많이 하면서 밤을 새워서 연습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래 연습을 한다고. 그거 이 세상에서 잠깐 반짝하는 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군대로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내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소출을 얻고 싶다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싶다면은 쉼없이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고난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듣기 좋은 말, 편안한 말을 하는 것은 성도들을 너무 나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이 믿음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상처 치유해 준다 그러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떠나가고, 누구는 또 교회 상처 치유받으러 오고. 지금 교회가 물론 주님께서 알아서 치유해 주시겠지만 교회가 상처 치유해 주고 계속 달래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한 군사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이야기만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 교회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이, 너무 편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것은 맹점이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 말하자면 올림픽 나가야 할 선수에게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운동시켜 주니까 별로 그렇게 옛날같이 그렇게 연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껏 먹고 즐겨도 신기록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4년 동안 이거 연습하고 끝나고 나면은 코치든 말하자면 감독이든 체육대학교 교수든 자리가 탄탄하게 보장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연습을 하겠습니까? 다 떨어지는 것이지. 그거 사실 그러지도 않는데. 근데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찍을 가하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가만 놔두면 게을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라도 마음이 느슨해진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운동선수다. 반드시 기준과 규칙을 지켜야 될 운동선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운동선수다. 그 다음 농부다. 발걸음 소리를 듣지 않고는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뛰어간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도태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도 올리시겠습니다.